금요 치유 전도학교 시간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창세기를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치유 창세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28장 23절처럼 사도 바울이 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우리도 그래서 이 창세기를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우리가 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를 주시고 이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방법은 이 복음의 말씀, 예수에 대한 말씀을 우리 삶 속에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방법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적용하고 그 복음이 적용된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가 치유 메시지의 전체 그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를 주신 그 목적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창세기를 주신 이유와도 같습니다. 광야라는 그 여정, 다시 말하면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여정 속에 구원을 이루셨지만 끝나지 않은 우리 인생의 고난과 문제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이유가 있는 고난이다. 내가 그것들을 통하여서 너를 치유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인생을 새가 알을 품듯이 우리를 품으시고요. 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빛으로 나타내사 그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4절에서 10절의 내용입니다. 읽어보면 그냥 천지창조한 내용이죠. 하나님이 하늘 지으시고 땅 지으시고 또 땅에서 물과 육지를 분리해낸 이 내용 속에 우리가 이제 뭐 깨달을 것이 있나 싶은데 오늘 이걸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걸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복음이 뭘까요? 우리 항상 가끔씩 우리 영적으로 좀 해이해질만 하면 훅훅 들어오는 질문이죠. 사역자가 우리 집에 찾아와서 나에게 1대1로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면 대답은 할 수 있는데 뭔가 그 뻔한 질문에 함정이 있을 것 같아서 선뜻 뭐라고 얘기를 못하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근데 복음이 뭘까요? 사실 이 복음이 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양하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저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구원의 길을 가지고 왕, 제사장, 선지자, 삼직분을 설명하면서 설명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요 그런 정답만을 외치라고 준 것이 아니죠. 이것을 그냥 이론적으로 아는 차원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이것을 해답으로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제 결혼을 앞둔 어떤 한 여자 청년이 이제 엄마가 되니까 그럼 엄마가 된다라는 건 뭐지? 하고 예를 들어서 엄마 학교가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그 엄마 학교라는 곳에 등록을 해서 거기서 교수가 가르쳐 줍니다. 엄마의 정의와 엄마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책과 어떤 수많은 예제를 가지고 그거를 아무리 설명해 줘도 그래서 그 엄마가 된다라는 것 그 과목에 100점을 맞아도 그게 진짜 엄마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엄마가 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론적인 이해로 알고 있어서 나쁠 것은 없지만 저도 엄마가 안 되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엄마가 된다라는 게 뭐죠? 겪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이게 한마디로 표현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처음에 아이를 임신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10달만 지나면 이제 끝나겠다 싶었는데 웬걸요? 그때부터 진짜 시작이죠. 마치 그 남자들이 군대 훈련소 가서 훈련소 끝나면 이제 이 고생 끝나겠구나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군 생활이 시작되는 것처럼 뭔가 이 10달만 지나면 이제 이 지옥에서 빠져나갈 수 있겠구나 싶은데 그때부터 이제 젖병 지옥이 시작이 되고 잠을 자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게 키워서 얘가 이제 조금 유치원 다니고 하면은 괜찮겠다, 학교 가면 초등학교 들어가면 좀 괜찮겠지 하는데 또 초등학교 들어가면 말을 안 듣고 사고를 치고 오고 그런 과정들을 이제 겪어가면서 아, 엄마가 된다라는 건 이런 거구나 하면서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비로소 이제 엄마가 돼가는 것처럼 사실 하나님도요, 복음이 뭐다 이렇게 지식적인 어떤 이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우리 삶 속에 다양한 모습으로 녹여내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키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실력을 키워냄 속에서 엄마다워지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느덧 훈련을 많이 받고 그런 공부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대하다 보니까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겠는데 실제로 내 삶 속에 아이가 자야 되는데 왜 자꾸 새벽에 일어나는 거죠. 아니 내가 배울 때는 이렇게 힘든 거라고 나는 몰랐는데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엄마가 되는 게 이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나는 엄마 안 됐을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복음이 뭐다, 복음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정답을 아무리 울부짖어도 이것은 맞냐 틀리냐의 개념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내 삶 속의 해답으로 정말로 내가 적용해보고 그게 정말 해답이 맞음을 겪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다워지도록 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전도자의 모습을 갖춰 나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방법이 복음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복음에 완전히 결론 냈다, 복음에 뿌리 내렸다, 이런 말을 알면 알수록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의 어떤 지식적인 이론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스터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그 복음을 나타내시고 우리 삶 속에 그것을 이렇게 녹여내는 그 일은요,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복음이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녹아져서 우리 삶 속에 나타나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 복음 알아 이런 얘기 한다라는 자체가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아는 거죠. 내가 엄마를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아빠가 된다라는 걸 이론적으로 이해할 뿐 정말 엄마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돼보지 않은 딸이 엄마에게 대해서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철없는 이야기를 하지만 아직 엄마가 돼보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 뭐라 그러죠? 네 같은 딸 꼭 낳아라 이렇게 저주 아닌 저주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복음은요, 제가 오늘 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복음은 이 문자적인 해석 그대로 복된 소식이죠. 영어로는 굿뉴스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냥 쉽게 이해해서 무엇이 굿이죠? 뭐가 내게 기쁘고 복되고 내게 만족된 소식일까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론적인 대답 말고요. 뭐가 여러분들에게 기쁘십니까? 내가 열심히 돈을 모으고 저축하고 적금을 붓고 해서 처음으로 내 인생 내 첫 집을 마련하는 장만하는 그 순간 기쁘지 않겠어요? 또 내가 그렇게 사고 싶었던 차를 산다든지 또는 내 자녀가 그토록 원했던 어떤 대학이나 어떤 직장에 취업을 한다든지 그럼 참 기쁘겠죠. 조금 더 소소하게 가자면 내가 그렇게 사고 싶어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그걸 장바구니에 넣었다 뺐다 했던 걸 마침내 내가 그거를 사게 돼서 그게 이제 택배로 오늘 오후에 몇 시에 온다는 딱 문자를 받았을 때 어때요? 꽤 기쁘죠. 또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간다 했을 때도 그 여행을 티켓을 사고 그 준비하는 과정부터 벌써 설레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굿뉴스, 복된 소식이 복음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기쁨, 뭐가 복되다, 그 복을 정하는 그 기준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내가 생각했을 때 기쁜 소식이에요. 나에게 기쁜 소식. 보통 이런 기준들이 나의 경험과 또 나의 상처가 만들어낸 나의 수준에서 그 기준들이 만들어집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거예요. 나의 바람,
나의 희망사항들. 이게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정답은 알아요. 지금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요. 복음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복음이거든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참 잘 알죠. 하와가 선악과를 딱 마주했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없었어요. 내가 보기에 먹음직도 하고 내가 보기에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그런 나무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 그게 인간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 아닌가요? 이게 광야길이었어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보시기엔 없고 내가 보기에만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런 정답들을 몰라서 제가 되풀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그런 현실을 바라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질문을 지금 해보자는 것이죠. 그럼 지금 성경은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게 불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쓸데없다고 그렇게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너에게 진짜 뭐가 유익한지 뭐가 너에게 정말 복된 소식인지 너네들은 아예 알 수 없는 상태에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가 나에게 유익한 것입니까? 마치 아주 어린 아이가 아주 그 날이 새퍼렇게 선 그 사시미 칼을 엄마한테 달라고 하는 경우랑 똑같겠죠. 아이는 그걸 가지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식빵을 자르고 싶어서 그 칼을 달라고 하는데 그게 있어야 내가 그걸 자를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엄마가 줄까요? 주지 않죠. 물론 그 빵을 자르는 데 있어서 칼이 필요할지 몰라도 그것을 잘못했을 때 다칠 그런 일들이 뭐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그걸 주지 않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봤을 때도 자녀에게 무엇이 더 유용한지 유익한지를 알고 때로는 그것을 주지 않을 때도 있지만 자녀는 그 앞에서 이제 울어 제끼는 거죠. 어떻게 우리 부모가 나에게 이럴 수 있냐는 거죠. 혹시 다리 밑에서 주워 왔냐? 뭐 이런 얘기. 요즘 아이들은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 이런 얘기 안 하고 뭐 다르게 얘기하던데 제가 까먹었는데 다리 밑에서 주워 오지 않고 뭐 이마트에서 사왔는데 영수증을 잃어버려가지고 환불이 안 돼가지고 데리고 산다 뭐 이렇게 요즘 애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환불이 안 돼갖고 지금 어쩔 수 없이 널 데리고 산다고 이마트에서 데리고 왔다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아닌 것 같아. 우리 아빠가 아닌 것 같아. 다른 집 엄마, 다른 집 아빠들은 참 뭐 잘 해주는 것 같은데 왜 우리 부모는 이러냐면서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대해서 하는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죠. 그게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계속 나타났던 모습이에요.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 떡이 없으면 떡이 없다. 고기를 먹고 싶으면 고기를 먹고 싶다. 계속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물이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물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더 큰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깨닫고자 하거든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지금 회복하고자 하는데 우린 그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내 상황, 내 현실 앞에서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어떻게 할 것인지 나에게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법 없으시고 그냥 그 앞에서 그것을 대면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나도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복음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랍니다. 그럼 보세요. 좋았다. 그럼 뭐가 좋다라는 거죠? 좋다가 영어로 굿이죠. 뭐가 굿이냐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라는 겁니다. 제가 일단 한번 써볼게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이야기하냐 했을 때 하나님은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며 또 하나님은 나에게 대해서 항상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며, 그것을 내가 믿어서 내가 안심하고 평안하는 것.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회복돼야 된다 라는 어떤 수단적인 내용만 자꾸 듣잖아요. 그래, 하나님과 관계 회복돼야지,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지. 그게 결국 우리를 이끄는 자리가 어디냐면, 하나님은 좋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걸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대해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며, 그게 믿어져서 내가 안심하고 평안하는 것이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지었을 때 보기 좋았더라 했던 관계 모습이에요. 근데요, 사단이 하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데, 그 죄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좋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계속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 볼게요. 창세기 3장에서도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설명이 없으세요. 이 선악과 안에 청산가리가 들어있고 몸에 유해한 성분이 들어있으니까 먹지 말라라고 설명을 했으면 안 먹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원숭이 한 마리를 딱 데려서 앞에 딱 두고, 아담과 하와를 딱 세워두고 원숭이한테 이 선악과를 딱 먹였는데 원숭이가 그걸 한 입 베어 물더니 으악 하면서 개거품을 물고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쓰러져 딱 죽어요. 택 쓰러져요. 그럼 아담과 와 진짜 먹으면 안 되겠다, 아주 그냥 충격요법으로 못 먹게 할 수도 있었지 않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 선악과에 어떤 독성이 있었습니까? 먹고 아담과 하와가 막 발작 쇼크 가서 죽었어요?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걸 정말 못 먹게 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있어서 좋은 하나님이고 내가 선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먹지 말라고 했을 때 그 어떤 이유 묻지 말고 내가 너에게 대해 항상 좋은 하나님임을 신뢰하는 방법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것으로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걸 보고 언약이라고 합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와서 뭐 했죠? 단순히 선악과 따먹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뭐라 그랬죠? 야, 사실은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어떤 하나님으로 만들었어요? 되게 이상한 하나님이요. 좋지 않아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내 현실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뭐 그렇게 표현이 됐죠. 이 관점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이따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복음을 적용한다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어떤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 있어서 좋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이 현실에 대한 복음 적용이 시작돼요. 그게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럼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요? 왜 내 삶 속엔 이런 문제가 왜 계속 오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날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는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반감만 생길 뿐이지 정말 하나님과 이 관계 회복이 되어지진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은요, 우리를 겁주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단이 여러분들의 경제를 어렵게 만들어서 제 경제 문제 때문에 힘들어한다 하면서 사단이 막 힘나고 그러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재벌을 만들고 갑부가 되게 하기도 해요, 사단이요. 때로는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단이 가정 안에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만들어서 하나님을 필요하지 않게 만드는데, 결국 사단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인 내 삶이 힘든 이유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결과, 그 열매로 내 삶 속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삶의 내용들 한번 가만히 보세요. 결국 그 모든 문제의 뿌리가 어디 있냐면 불안함이거든요. 두려움이거든요. 걱정이거든요. 근데 그런 나의 인생을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그런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젠 그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사실은 다 해결되어질 문제인데 우린 그 뿌리를 보지 못하고 그냥 지금 드러난 어떤 문제 앞에서 일희일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우리의 체질이 더러운지, 또 얼마나 사단이 우리 삶 속에서 거짓말로 나를 속였던지 하나님은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이 참 인정이 되지 않는 순간들이 많죠. 좋으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상황에, 하나님 나 이제 너무, 하나님 나 뭐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뭐 때문에 내가 지금 눈물 흘리고, 뭐 때문에 내가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고 도망가고 싶고 하는 나의 마음 하나님 모르시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좋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지금 세계복음 하시느라 하나님 너무 바쁘셔서 내 기도 지금 못 들으시는 거 아닌가 싶을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특히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내가 오늘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냐 없냐 그 확신을 넘어서 하나님은 나의 좋으신 하나님이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구원의 확신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서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서 굉장히 선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좋은 곳으로, 그 좋다라는 기준이 나의 바램과 나의 꿈과 나의 희망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완벽하고 행복한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죠. 그게 당장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선하신 하나님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관계를, 예수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으로 비유했죠. 때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가는 길, 그 여정이 지금은 자갈밭이 있는 것 같고 물이 보이지 않지만 그 선한 목자는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앞에 그냥 따라가라는 것이죠. 근데 그걸 신뢰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무리를 이탈해서 돌아다니다가 어디서 이렇게 양 울음소리가 들리면 뭐예요? 이 뿔이나 이런 게 이게 가시덤불에 껴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다 멈추시고 그 99마리 양을 멈추시고 그 한 마리 양 때문에 또 손발 걷어붙이고 그걸 찾아갖고 목에 메고 다시 또 돌아오셔서 엉덩이를 툭 치면서 쓸데없는 데 가지 말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선한 목자의 음성에 우리가 길들여지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100번 1000번 말씀을 드려도 참 믿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 회복의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관계를 회복하셨냐면 아무리 신뢰하고 싶어도 신뢰할 수 없는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나의 죽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위해서 구원을 이뤄놨으니 아무나 이거 믿으면 된다 이런 차원의 구원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구원입니다. 2022년 지금 10월 21일인데 10월 20일 오늘 살아가면서 오늘 내가 점심 한 3시쯤에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또 염려하고 죄를 짓고 사단에게 속았던 그런 나의 인생을 위한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의 인생을 아십니다. 내 이름을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냥 내가 구원은 일어났으니 이제는 네가 잘 해봐라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나를 아세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신뢰하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나의 인생을 치유하기 위한 예수님의 채찍맞음이었죠.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우린 그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 이런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구나. 또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부활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또 하나님 자녀로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능력, 그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의 좋으신 하나님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 관계를 회복했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어요. 어떤 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죠? 인간을 창조하고 전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신뢰할 수 있었어요. 그 하나님은 나에게 대해서 좋은 선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했을 때 어떤 이유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 왜요? 왜 하필 선악과죠? 그런 이유가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나에게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냥 그 말씀이 믿어져서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됐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안심했고 평안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이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사단이 와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에게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깨버리고 나니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보시기에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가 생기면서, 그걸 우리는 뭐 나중심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 예수를 보내사 십자가에 죽으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이제 이 내용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계속 특별 새벽 기도 하고 있고 또 그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5가지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고 있죠.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당연히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하셔서 이젠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되나,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힘든 이유는 내가 오늘 천국 못 갈까 봐 힘들어하지 않아요. 그렇죠? 나 오늘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그건 진짜 영접하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이 힘든 이유는 오늘 천국 못 갈까 봐 힘든 것이 아니라 어디에 지금 의문이 생기고 의구심이 생겨서 힘든 것이냐면 정말 하나님은 나의 좋은 하나님이실까라는 부분이 믿어지지 않아서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내 자녀 문제, 뭐 내 가정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과연 좋으신 하나님일까라는 질문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내가 그래도 하나님한테만큼은 실망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좌에 거룩하게 앉아 계시고 지금 이 문제는 내가 한번 잘 헤쳐나가 볼 테니 하나님 뭐 힘은 좀 주시든가요. 뭐 그렇게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죠.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좋으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확신하는 것이 구원의 확신을 삶에 적용하는 포인트예요. 하나님은 나에 있어서 좋으신 하나님이다. 또 그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항상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걸 믿어서 내가 안심하고 평안하는 것. 저는요,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면서 어떤 문제나 상황 앞에서 그것을 복음적으로 해석해 줄 때 항상 이쪽으로 돌아와요. 어떤 한 분이 문제가 터지는데 아니 이 문제에서 다른 사람도 다 똑같이 그런 일을 하는데 내가 이게 지금 얻어 걸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무 억울하고 그리고 내가 이거 그렇게 잘못한 거 아닌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그 시시비비를 지금 가리고 싶다고 너무 억울하다고 지금 막 나한테 힘들어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속에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그럼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한 어머니가 자녀가 그 컴퓨터 게임 막 너무 하니까 얘를 혼내는 게 맞습니까? 내버려 두는 게 맞습니까? 어떤 것이 복음적 교육입니까? 라고 했을 때 지금 그것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의 상태를 얘기했죠. 지금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나의 좋으신 하나님이다 생각할 수 없어요. 그냥 내가 보기에 지금 내 자녀가 이렇게 됐으면 내가 만족하겠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 줘야 하나님 내가 좀 기쁠 것 같은데요. 내가 감사할 것 같은데요. 그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그 관점을 이렇게 바꿔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다. 그 좋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이 바로 좋은 계획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질문하죠. 그래서 저는 질문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베이스로 깔고 시작을 해야 되냐면 상황 앞에서 그래, 하나님은 나의 좋으신 하나님이라 그랬어. 그럼 하나님, 왜 이런 상황, 왜 이런 문제를 지금 나에게 허락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는 내가 아들이고 딸임에도 불구하고 그 딸이 지금 뭐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울부짖고 하는 걸 하나님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 문제에 대해서 묵묵부답이시고 왜 이 문제를 쉽게 갈 수도 있는데 왜 세상 모진 고통은 내 얼굴에만 다 맞게 하시나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데 그걸 보고 기도라 그래요. 기도는요, 뭔가 이렇게 화려한 어떤 문장으로 하나님께 대단한 이야기를 하는, 물론 그런 것도 기도이지만 진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 기도의 내용은요,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확신에서 비롯된 질문인 거죠. 하나님,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육신적인 기도, 또 영적인 기도, 우리 알고 있죠. 그럼 뭐가 육신적인 기도일까요? 뭐가 영적인 기도죠? 대부분 사람들은요, 그 구하는 어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게 영적이다, 육신적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구하면 그게 육적인 기도가 되는 건가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을 구하는 것이 영적인 기도가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게 영적이냐 육적이냐를 판가름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는 기도가 하나님을 신뢰함 속에서 하는 기도냐 아니냐가 그게 육적이냐 영적이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막 얘기를 하지만 실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그게 결국 두려움에서 비롯된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지금 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다 육적인 기도가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대해서 선한 좋으신 하나님이셨죠. 왜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무조건적으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인생을 지금 이끌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서 좋으신 하나님이 맞는데 지금 나의 현실이 지금 이 질병이라는 것 때문에 나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럼 이 질병을 놓고 기도하는 게 육신적인 기도가 될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 가정에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찾아왔는데 하나님, 제가 1억 11조 할게요. 굉장히 영적인 기도인 것 같죠? 그런데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10억 달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1억 11조 하겠습니다 하면 10억 달라는 소리잖아요. 굉장히 영적인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계산적인 육신적인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런 경제적인 문제를 통하여서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좋은 하나님 맞죠? 하나님 자녀가 지금 뭘 필요로 하고 뭐 때문에 힘든 거 하나님 분명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만물이 다 주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부하게도 하시고 빈곤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나를 이런 상황 속에 나를 지금 이끄시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했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천둥과 번개를 막 동원하시면서 이래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질문, 그런 기도를 가지고 그 주간에 내가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 마치 목사님이 내 고민을 들으신 것처럼 딱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신 적 있지 않으세요? 그날따라 이상하게 이번 주 내가 고민했던 그 문제에 목사님이 내 생각을 읽으셨나? 아니 누가 어떤 권사님이 가서 내 얘기 말했나? 싶을 정도로 그런 메시지가 강단을 통해서 오는데 그건 뭐 집중이고 뭐고 없죠. 뜨끔하죠. 졸다가 갑자기 내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나를 까나? 막 이렇게. 예배는 집중하고 말고가 아니라 그렇게 질문한 사람은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돼 있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하면 예배 시간에 졸 수가 없어요. 그냥 뜨끔뜨끔하고 와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나를 인도하고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발견되어지니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이게 아무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 100번 1000번 얘기해줘도요 겪어보라는 거예요. 겪어보니까 내 삶에 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그 선하신 계획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들이 많이 쌓이고 나니까 어느 세월이 지나서 보니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위기 앞에서 내 자녀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나도 그때 그랬어. 앞이 보이지 않더라. 이 고통이 영원할 것만 같더라. 나도 살고 싶어서 이것저것 했는데 안 돼서 살기 위해서 죽음을 생각하게 되더라. 그런 아이러니 속에 빠졌던 나였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 있어서 좋은 하나님이라는 소리 들렸는데 처음엔 참 믿어지지가 않았어. 근데 맞더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내 삶 속에 선하신 계획을 이뤄내시더라가 그게 이제 나에게 실력으로 갖춰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론보다는요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력을 갖추길 원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이 뭐다 이게 뭐다 어떤 이론적인 이해 물론 중요합니다. 새신자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먼저 그것들이 알아줘야 되겠지만 그것을 앵무새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그것을 보고 증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적용하기 위한 다시 말하면 실력을 갖추게 하기 위한 문제라는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이 빛이 얼마나 강력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둠이 때론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문제들을 허락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사자굴, 다니엘과 사자굴. 그 문제 앞에서 또 풀무불, 다니엘의 새 친구. 지금 어떤 문제와 위기가 있거든요. 다니엘이 뭐 잘못했습니까? 아니거든요. 나는 하나님께 하루에 3번 기도했을 뿐이에요. 근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나를 모함해서 기도를 하면 오히려 사자굴에 내가 밥이 되어지는 상황에 내가 놓이게 된 거죠. 그 상황 앞에서 내가 보기에 좋은 건 뭐예요? 갑자기 사자가 질병에 걸려서 뭐 다 죽는다든지 왕이 혈압 올라서 뭐 뒷목을 잡고 쓰러진다든지 뭐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내가 이런 위기를 피해가는 것이 내가 보기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묵묵부답이세요. 심지어 그 사자굴 앞에 내가 놓여질 때도 내가 그 풀무불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답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심지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경우는 지금이라도 왕 앞에 절하면 살려줄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절할 수 없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린 절할 수 없습니다. 요쯤 고백했으면 이제 타이밍이 왔잖아요. 하나님 이때입니다. 이제 걸었습니다 목숨.
오직 유일성하면 이제 재창조 역사가 이제 일어나야죠. 일심 전심 이런 하나님 이제 왔습니다. 타이밍이. 근데 어때요? 7배나 더 높이래요. 그때부터 이제 뭔가 잘못돼 가고 있으면 느끼는 거죠. 하나님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야 그래도 뭐 비라도 내릴 거야. 근데 어때요? 나를 잡고 던져요. 저는 그 공중에 딱 뜨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훈련들과 읽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천국에서 봅시다 하나님 하면서 불평하면서 떨어졌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타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더라고요. 사자굴에 떨어져서 사자밥이 될 줄 알았는데 사자가 날 물질 않아요. 보세요. 복음의 빛이 우리 아픈 부위, 상처 부위에 비춰져서 그게 치유된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어둠 무서에 이렇게 후레시라이트 탁 키면 어둠 사라지는 것처럼의 개념만 갖고 있으니까 아픈 부위가 딱 들으면 그리스도 안 나요. 뭐지? 그리스도. 그래서 불이 깜빡깜빡 하는데 안 낫는 거죠. 근데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결국은 우리를 치유하거든요.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 십자가면 뭐예요? 결국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럼 보세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런 문제, 현실 앞에서 갈등을 겪게 되면서 가만히 보면 나의 치유받아야 될 것들이, 나의 어두운 것들이 드러나게 돼 있는데 여기에 그냥 불을 깜빡깜빡해서 없애는 차원이 아니라 여기 십자가의 능력이 비춰지는데 그 과정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내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장면 속에서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치시거나 사자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버려요. 나의 이 상처, 나를 힘들게 하는 내 남편 또는 내 아내, 내 자녀 또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묵묵부답이고 나로 하여금 그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 버려서 뭐야 하면서 진짜 죽어버리게 만드는데 죽지 않아요. 거기서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죠. 거기서 사람 다 뒤집어 버려요. 나는 저 사람 때문이고 이런 환경 때문이라고 나는 그렇게 불평하고 이거를 바꿔달라고 했는데 묵묵부답이고 내가 죽겠습니다. 껄떡껄떡 해서 죽었는데 죽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붙잡고 있어. 지금 하나님 우리 수영을 가리키는데 물에 들어가지 않고 세숫대야 받아놓고 어프하고 막 바다 끼룩끼룩 뭐 이렇게 갈매기 소리 들려주고 선풍기 막 앞뒤로 해가지고 바다와 같은 시뮬레이션을 그려서 아무리 한들 수영을 배울 수 없어요. 물에 들어가야 되죠. 물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딱 우리 허리춤을 딱 잡고 있어요. 절대 익사할 일은 없어. 그러나 난 너를 수영하게 만들 거야.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신다라는 것, 복음이 우리 삶을 치유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 했을 때 이게 확 낫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물론 그렇게 했을 때 흑암이 떠나가고 하는 그런 즉각적인 역사는 있지만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장면만 봐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하나님이 지구야 있으라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한 방에 하나님 종합 세트로 만들 수 있는데 굳이 6일이나 걸려서 그것도 시간 속에서 단계별로 하나님께서는 완성하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고 넘어가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과정들을 보시면서 한 스텝 한 스텝 속에서 하나님 뭐 하셨어요? 보기에 좋았더라. 무슨 그 후렴구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경은요, 지금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나가시고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100점짜리 답안지를 내놓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가 내 삶의 답으로 나를 치유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오늘이 되길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가 맞고 내가 기도하고 했으면 뭔가 문제가 바뀌고 상황이 해결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낙심할 수 있으나 성경은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내가 널 놓은 게 아니야.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힘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정말 좋은 하나님 맞나? 지금 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은 선한 계획으로 바꾸실 수 있는 게 맞나라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확신이 서질 않으니까 그게 힘든 거죠. 사단이 하는 일은 그거예요. 하나님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나를 치유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치유와 확신이죠. 결국 치유된 자의 삶의 모습은 확신이라는 모습이 되죠. 확신이라는 게 뭐예요? 믿어서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확신입니다. 그럼 그 치유하는 과정이 다르게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그 어두운 부분, 더러운 부분에 이렇게 비춰지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이 어떤 모습으로 성경에 나타났냐? 내가 죽는 거예요. 나의 그 아픈 부분이 자꾸 건드려지니까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내용들이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내가 이런 남편을 내가 이해하고 수용해야지. 그렇게 해서 수용되어질 문제 같으면 애초에 하나님한테 기도도 안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남편이라는 작자가 다른 건 참겠는데 이것만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딱 거기만 건드리죠. 그래서 나를 미치게 만드는 그 부분 때문에 하나님 내가 미쳐버리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한테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온 그 엄마에게 말하죠. 성경은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온 그 엄마 장면에서 그 딸에게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성경의 그 렌즈가 그 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엄마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지금 렌즈를 조명하시면서 내가 네 자녀를 가지고 지금 나는 너를 치유할 거야. 내가 너의 남편을 가지고 너를 지금 치유할 거야. 경제 문제, 건강 문제라는 것을 가지고 나는 너를 치유할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도망갑니다. 힘들어서 그걸 덮어둬요. 피해버려요. 숨죠. 그냥 그걸 잊어버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냥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 두려움 때문에 이걸 마주하기 싫어서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고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와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신 게 맞다면 이 문제 하나님 모르시는 바가 아니거든요. 우리 가정에서 뭐 때문에 지금 내가 힘들고 우리 자녀들이 힘들어하는지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맞다면 이 상황 속에서 질문해야죠. 하나님 무슨 말씀을 나에게 하고자 하세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덮으려고 한다든지 그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술을 마십니다. 단순히 그 알코올이란 성분을 마시지 말라는 차원이 아니라 술을 마셔서 그 상황을 그냥 잊어버리고 싶어요. 그냥 술 한 잔에 털어서 그냥 이 아픔을 그냥 지금 이 순간은 그냥 흘려보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선하신 계획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선하신 계획이 있는 건 알지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그 고질적인 나의 아주 깊이 박혀져 있는 그런 것들이 치유된다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가 돼요. 그래서 교회가 있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 잘 드리고 뭐 주일 성수 잘하면 복 받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알지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그 복음의 내용이 비춰져서 마침내 내가 완전히 죽어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재창조되어지는 그렇게 나의 상처들을 치유해 나가서 나를 증인으로 만들어내고 싶은데 우리의 체질 자체가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이게 삶 속에서 지속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와서 도망가고 싶으면 교회로 도망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로 도망가지 마세요. 교회 방학하지 마세요.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힘들어도 3층에 앉아 계셔도 돼요. 뭐라고 안 할게요. 사람 얼굴 보기 싫으면 3층에 앉아 계셔도 되고 하니까 와서 어쨌든 내 영혼에 복음의 빛을 자꾸 비춰주세요. 그 상처가 자꾸 복음 앞에 드러나야 그게 치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계속 질문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함께 겪으시겠대요. 왜 그리스도인데 안 되나요?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나의 그런 상처, 아픔, 내가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했는데 진짜 나의 모습은 그 상자 하나에 다 담아놨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 철저하게 다 깨부수고 고름난데 찢어진데 이걸 다 째고 꿰매고 해서 완전 새 것으로 바꿔버리는 역사가 이 복음의 십자가의 복음의 내용이 내 삶 속에 들려지고 듣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서 그런 재창조의 죽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딱 지나고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여기서 말한 나라는 게 그 상처예요. 결국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나의 인생은 그런 상처들이 이끌고 있거든요. 어렸을 때 내가 겪었던 아픔, 트라우마, 기억들, 그런 것들이 지금 내 인간관계 속에서 부닥쳐서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기억들이 어떤 경제 문제와 건강 문제와 이렇게 부딪히니까 그게 나를 지금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나예요. 그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우리 일생을 통하여서 이 고백을 하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복음화가 완성이 됐냐 안 됐냐? 그건 별로 솔직히 말하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되죠? 영원히 천국에 있을 몸으로 부활할 때 비로소 우리 몸은 깨끗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성전으로 하나님께서는 지어 가시겠다라는 거지 얼마나 빨리 완성이 되냐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크게 관심 없어요. 그래서 말하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열매는 그럼 당연히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나의 좋은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이 사실이 믿어져서 감사하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이것을 믿지 못하게 만들죠. 그래서 내가 뭔가 액션을 취하고 내가 뭔가 걱정을 하고 내가 뭔가 해야 될 것만 같은, 물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 나의 상태가 하나님을 신뢰하냐 못하냐 그 내용인 것이죠. 우리 동산교회는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의 일생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걸 잘하냐 못하냐 혼내는 개념이 아니라 같이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 사실 쉽게 말하면 동산교회가 여러분들의 인생 파트너입니다. 내가 그냥 뭐 오늘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그런 음식점의 개념이 아니라 나의 그런 인생과 함께 지금 살아가는 그런 교회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참 교회가 다르게 보입니다. 내가 뭐 기분 좋으면 오고 안 오면 안 오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나를 그런 하나님이 거하실 온전한 성전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스템이구나.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그렇게 함께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기분 좋아서 올 때도 있고요. 교회 안에서 화가 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열받을 때도 있고 괜찮아요. 언제든지 돌아오셔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내용을 또 내 아픈 부분에 또 들려주세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묵묵히 같이 걸어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상태로 반드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말씀 들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구원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기도를 같이 따라하시며 예수님을 내 마음과 인생의 영원한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고백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제가 저의 삶의 주인이 되어 마음과 육신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권세 아래서 죄의 종으로 살고 있기에 내 노력과 상관없이 고통당하다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저의 모든 죄값을 죽음으로 대속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제 인생의 구세주이시며 제 삶의 참된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사 저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평안이 가득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